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는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있지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에서 등장하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니. 유명한 위인이나 연예인들도 그의 어머니가 거론되고, 요즘은 연예인들의 어머니가 방송 예능에 나오는 일도 많은데, 온 인류의 구주 예수님의 어머니라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평생 동정녀였다, 혹은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육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몽소승천 교리까지 나오며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기도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물론 그런 일을 단호히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고, 그 일을 순종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주님 만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소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하소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유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30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시키며 재차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얘기가 마리아가 과연 들렸을까요? 제가 마리아의 입장이었으면 이 첫 구절에서부터 굉장히 당황해서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다른 거 말고요. 천사님 뭐라고요? 제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무슨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34절에 재차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 약혼한 몸이에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다리 몽댕이 부러지도록 맞을 일이에요. 약혼한 요셉이 알면 뭐라?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며 당장 파혼해! 이러면서 결혼을 깨트릴 일이죠. 물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파혼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천사가
내가 요셉한테 현몽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마리아 잘 데려와가지고 결혼 잘하고 살아라, 이렇게 잘 말해줄게 라고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을 그 천사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굉장히 오버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은혜의 말씀을 믿고 받은 것으로 이제는 창렬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파혼당하고 욕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고생 아닙니까?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 믿지 않는 친척과 혹은 가족과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더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렇게 마음 상할 일도 없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이 다요? 라는 소리도 듣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온갖 세상 쾌락 여러 일들 누리는데 더 자유롭고 더 마음에 찔림 없이 행동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일에 푹 늦잠 자고 쉬고 남들처럼 놀러 가고 먹고 자고 그럴 텐데, 남들 자고 있는 이 새벽 5시 반에 나오는데 5분 늦었다고 무슨 죄인 있냐, 어이구 늦었네 하면서 어이구 목사님 이러면서 오실 일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 예수님의 어머니로 불림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함께 본문 38절 그리고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어서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외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피상적인 사실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과 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과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진정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끔 말을 듣고는 한 귀로 흘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리아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후 베들레헴에서 구유의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목자들이 그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줬다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야기했다고 감격하며 그 모든 것을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누가복음 2장 1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 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열심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데 하루길을 거의 내려왔습니다. 하루를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이러면서 찾아봤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막 말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냐? 아빠랑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찾느라고 고생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아들이 아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베푸신 그 사건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비상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하인들을 시켜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였던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어머니 마리아는 나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키고 있었으며 사도행전 1장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정말 그 다락방에서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이제는 초대교회를 돌보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말씀으로 다가온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섭리를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로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신앙의 발걸음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세게 하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무슨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라고 섣불리 원망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사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리라는 순수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자취 따라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